자,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율법 2-2. 사실은 이 죄와 율법이 원래 한 2강이었는데 조금 길어서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요거를 한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간은 의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조금 절망적이죠. 우리의 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개의 그 비유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의미를 축소해서 알거나 아니면 또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거지만 그러나 한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잃어버린 두 아들, 작은 아들만 탕자해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잘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재산을 먼저 달라고 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살림을 나눠줬어요?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요.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탕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전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 한 장에 아주 잘 담고 있고요. 또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헨리 나우에는 영성학자는 이걸 영성책을 쓰기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왔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저 손은 한쪽은 약간 여성스러운 손이고요, 고운 손이고 한쪽은 굉장히 투박하고 남성 같은 손이죠. 이걸 화가가 잘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렸겠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다르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얼굴을 아마 그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그리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느라고 눈이 이렇게 부르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야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기다가 다 다른 이 신발이 벗겨졌죠. 얼마나 다급하게 가서 안겼으면 이렇게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리고 또 이 남루한 모습을 보면 밖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한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한 명화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타락 그리고 회심을 하죠.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회심을 하고 귀향을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전후좌우 맥락이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여기 또 나오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게 왜 웅성거릴 거냐 하면 당시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은 정말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조차 꺼렸어요.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걸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 그들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뭐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니까 지금 밥 먹다가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 비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예요. 내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찾아서 샅샅하게 밑에도 보고 뭐 청소하면서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비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있었다라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맥락은 뭐냐면, 야,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지 알아? 잃은 양이 있잖아. 근데 99마리가 있어도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찾을 때까지 나는 내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할 거야. 또 잃어버린 동전이 있으면 내가 샅샅이 그걸 뒤질 거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 와서 시비 걸려고 그러는구나. 너희들의 의를 또 드러내는구나. 너희들이 이 죄인들 세리들을 품지 못할 망정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율법 들이대면서 왜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라고 또 시비 거는구나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안기고 이 아버지의 그 참 감격을 한 그 장면을 아주 근엄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근엄한 자세로 지금 보면서 뭔가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아주 아주 엄중한 교장 선생님 같이 앉아서 지금 서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이어볼게요.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이제 큰아들 이야기죠.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근데 큰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데 지금 큰아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뭐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동생이 멀리 나갔다가 왔으면은 그래요 아버지? 누가 왔어요? 하고 반기지 못할 망정 지금 뭔가 잔뜩 화가 났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을 하고 종노릇했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종노릇 시켰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종노릇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 나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잘 주목하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많은 책들이 이 둘째 아들의 귀환, 둘째 아들의 회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설교를 들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지금 첫째 아들이 분노를 하죠. 불만을 표시하죠. 그리고 정죄를 하죠. 결국은 잔치에 불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첫째 아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선행, 성실, 율법 준수 때문에요. 선행과 성실과 율법 준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행과 성실과 율법을 준수하는 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종노릇 했다고 일단 하죠. 여러분, 종노릇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데요. 또 무슨 말씀이든지 어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죠. 내가 아버지 이렇게까지 내가 아버지 말씀 다 듣고 뭐든지 어긴 것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줬습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에게 잔치를 벌여주죠? 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욥기하고 똑같은 말씀이 다 있다고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을 지금 여기 표시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죠. 아예 대놓고 재산 달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으면은 정말 참 안 되죠? 일단 이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드러나는 죄예요. 자, 가서 노름했죠. 타락했죠. 허랑방탕했죠. 별짓을 다 하고 그 돈을 탕진했어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예, 누가 봐도 죄예요. 그래서 가문에 먹칠을 한 거예요. 공동체 먹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드러난 죄예요. 누가 봐도 얘는 죄인이다.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죄가 아니야. 지금 나랑 밥 같이 먹는 세리들, 창녀들 다 죄야. 죄인인데 그거 다 드러난 죄야. 그런데 이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과 정죄, 이 큰아들 너도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서져요. 성경책 읽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우리가 뭐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 정말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는 것이 뭐냐면 너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둘째 아이는 규칙을 어겼죠. 자기 관리가 없죠. 자기 관리라는 게 없어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자,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었죠. 종노릇 했다고 했으니까 자녀로서의 그 권위를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해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든 말든 왜 그게 큰아들이 화가 날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선행으로 부모를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뭐예요?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빚졌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선행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고 정말 종처럼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다. 그 아버지 나에게 빚졌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빚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제가 아까 꼭 읽어보라, 주의 깊게 하라는 게 뭐예요? 두 아들에게 유산까지 다 줬어요. 아버지는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까지 이걸 줬을까? 아버지는 생각한 거예요, 큰 아들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리 할까봐 미리 유산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율법적으로 말하면은요, 야, 너 법에서 정한 내 유산까지 너 다 줬잖아, 내가 무슨 너에게 빚진 게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눈에 보이는 죄, 이거는 다 누구라도 죄라고 인정하는 거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포장을 하고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있다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고 나의 선행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당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분개했죠.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분개하고 그냥 유산 가지고 날랐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죠. 자, 그랬죠. 분개했죠. 아들은 언제 분개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돌아온 거를 맞아주니까 그때 분개를 했죠. 이게 분개한 시점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첫째 아들 그냥 집 나간 거 그 자체가 반역이고요. 큰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아들이 오는 그 환영 잔치에 안 들어간 거죠. 거부한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둘째 아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자, 그래서 이 죄는요,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고, 이 죄가, 그 다음에 큰 아들은 선행을 하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조종하게끔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죄인과 창녀들이에요. 세리와 창녀들. 사실은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죠.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돼지치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귀향을 한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이 나와요. 보세요. 이런 아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은요, 몽둥이 가져가가지고 이놈의 둘째 아들이 왔는데 네가 아들로서, 그 첫째 아들로서 그렇게 할 짓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종아리를 때릴 텐데, 이 아버지는요, 참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와,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거 다 네 거 아니야? 왜 불평해?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맏아들은 그것을 듣고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예, 그 얘기 안 나와요.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나 봤더니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 말 할 때는 잔치에 참여 안 했거든요. 버팅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얘기 안 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잔치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타락과 회심과 귀향을 했죠. 귀향을 한 이후에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쭉 누려요. 자, 이 큰아들은
성실과 선행과 율법을 준수하면서 쌓인 자기의 의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와 불만과 정죄를 하죠. 그리고 잔치를 불참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의 권면, 그 이후에 느끼죠. 그 불만이 터져나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느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두 아들이 사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두 아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요. 이거 완전히 아들 교육 잘못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타락과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한 시점, 그때 첫째 아들은 선행과 성실과 율법을 준수하는 이 시점,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맥락상. 물론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읽어보면 여기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문은 성주예요. 굉장히 큰 부잣집인데 이 아버지에게, 성주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지도를 했죠. 자, 이 두 아들이 이런 명문가에서 어떤 규정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몽학 선생을 붙여가지고 율법을 가르쳐요. 나중에 이 가문을 이어나갈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몽학 선생을 이제 붙입니다. 근데 이 몽학 선생이 이 가정은 이런 것들이 규칙이다.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어라, 먹는 거 제대로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이제 어떤 잔소리를 하겠죠. 그것에 반응해서 두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에서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율법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두 형제인데요. 하나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공부 잘하고 너무나도 착한데 꼭 둘째 아이는요, 반항을 하고 막 나가고.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한 배에서 저렇게 나왔을까? 이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있는 학교에서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언니는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착한데 둘째 아이는요 11개월 차인데 11개월 차인데 걔는요 선생님들이 다 두 손 들었어요. 야, 4년 동안 하는데도 안 돼요. 이 둘째 아이 같아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선생님들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엄마가 완벽주의자예요. 율법 같아요. 모든 걸 정해주고요. 헬리콥터 맘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요, 그를 순응했어요. 순종하면서 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는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동생은 거기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요. 공부 안 하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일부러 공부를 못 해요.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상담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율법이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은 순응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은 반항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 이 사람은 꿋꿋하게 순응을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거 다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다 받을 줄 알고. 근데 동생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두 아들이 이렇게 되냐면 그 율법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규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순응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반항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순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 순응해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중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를 다 쌓아가지고 그거 다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빚진 자로 만들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두 아들의 배경은 율법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신호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자꾸 한 아이는 계속 반항하는 쪽으로 가고, 한 아이는 꿋꿋하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순종을 하면서 따라간 거죠. 복종을 하면서. 자, 이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원래 율법은요,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사랑으로서 더해가지고 그것의 원래 목적의 의미를 완성을 한 것이 율법의 의미예요. 사랑의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신약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파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따 봐봐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성한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그 율법을 거부하는 길로 갔고요. 첫째 아이는 그것을 순응하면서 꿋꿋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허랑방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아버지를 빚진 자로 만들었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죠.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본문에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뒤에는 율법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해서, 큰아들이 자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서 그 가문을 지키는 율법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맛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집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 실컷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나가. 아버지, 나 싫어요. 내 재산 다 주세요. 또 주세요. 그리고 가서 또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거부감 없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에게도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이 말 하는 순간에 다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같이 잔치를 참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동생 보면 미워가지고 저놈의 새끼를 우리 집안에 드릴 겁니까? 또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때 진짜 정죄함 없는 율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용납하지 않겠어요? 왜? 이게 다 내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거 확증해 줬는데,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동생을 왜 포용을 못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동생을 정죄하지 않겠죠. 이게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시 아닌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요, 처음에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율법으로만 남게 돼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응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사랑이 되어야만 원래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감상문을 썼어요. 근데 너무 잘 써서 제가 한번 여기서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항상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면 모든 말씀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만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판단과 정죄가 있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선행, 성실, 도덕적인 삶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기에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싫었지만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다른 애들이 임원을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더 인정받고 싶어서 선생님께 내가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하고 내 진심을 숨기고 더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다. 나는 너무나도 인정받고 싶었다. 마다들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랬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가득하다. 그래서 임원이 된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다. 나는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인정을 그 친구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저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전에 한 실수들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그렇게 나는 열등감에 빠졌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실수를 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다. 나는 솔직히 율법의 참된 의미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다들과 같은 나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관심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하루에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해왔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다 있죠. 이렇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게 죄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보니 나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저 사랑을 대신할 것들을 찾다가 보니 남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차라리 탕자가 될 걸 그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 사실은 그래요. 그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을 것 같다. 나를 진심으로 변하게 해줄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받아들인 것은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고백을 그래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 7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한 율법을 굉장히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아주 학문적으로. 잘 보십시오.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 자체가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이게 율법의 의미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거봐, 너 율법 이거 못 지키잖아 하면서 자책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은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 율법 자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양심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요. 근데 나는 그 율법을 쌓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율법에 눌려가지고 아주 그냥 속박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주 대전환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죄값을 분명히 묻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놀라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에요. 자, 이 율법을 아주 갈라디아에서 기막히게 정의한 것이 뭐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이거는 요즘은 몽학 선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마을의 그 성주의 규례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